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18절까지.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죄송합니다. 1장 3절부터인데 다시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지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게르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우리의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이웃이 말씀으로 유익을 얻게 되며 우리도 말씀에 약속된 복을 누릴 줄을 믿사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중에 세상적으로 힘들고 또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또 초라해지고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릴 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힘을 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참으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는 아주 어렵고 초라해진 삶이죠. 특히 바울의 말년은 가장 어렵고 참 아무도 돕지 않는 아주 초라한 처지에 놓였어요. 바울이 이제 대략적으로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서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서 사도로서 일한 그 기간이 대략 한 30년 정도 됩니다.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대략 한 30세 정도 전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 이후로 한 30년 정도를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사도로서 충성을 다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도로서 충성을 다하는 30년 동안의 바울의 삶은 참으로 고난의 삶이었어요. 특별히 후반부 10년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후반 10년은 감옥에서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1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유다인들에게 붙잡힙니다. 거기서 붙잡혀서 2년 동안 가이사랴에서 감옥살이를 해요. 그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다가 로마로 압송되어서 로마에서 또 2년 동안 연금 상태로 감옥살이를 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잠시 한 2년, 3년 풀려납니다. 그랬다가 다시 이제 붙잡혀서 2년 정도를 또 감옥살이 하는데 때가 마지막이죠. 그 감옥 한 2년 정도 갇힌 후에 마지막에는 네로 황제에게 목숨을 잃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감옥에 갇혀서 죽기 직전에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그 바울의 삶은 참으로 초라하고 외롭고 그럼 버림받는 삶이었던 거예요. 바울의 말년을 보면 좀 특이합니다.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이후부터는 그 바울의 이전에 그 대단했던 능력을 행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어요. 그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기도만 하면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도 살아나기도 하고,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가 귀신 들린 자, 병든 자에게 얹기만 해도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이렇게 치료를 받았거든요.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후로는 그런 모습을 잘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물론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하고,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이렇게 디모데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 행했던 그 능력 있는 병든 자를 바로 고치고 죽은 자를 바로 살리는 그런 능력 있는 모습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바울을 돕기 위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라디도라는 그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디도가 열심을 다해서 바울을 섬겨요. 근데 이 에바브라디도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죽을 병에 걸려요. 바울이 근심하죠. 그러니까 자신을 돕기 위해 온 성도가 병들어 죽는다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또 이제 에바브라디도를 보내준 빌립보 교회에는 얼마나 미안합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열심으로 기도를 했겠죠. 근데 에바브라디도가 바로 낫지 않아요. 바로 낫지 않아갖고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을 했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 기록을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에바브라디도를 고쳐주지만, 그러나 바울이 근심을 할 때까지 하나님이 안 고쳐주신 거예요. 이전에는 기도하면 바로 병든 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더더군다나 자기를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멀리 감옥까지 와갖고 바울을 섬기고 있는 그 에바브라디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바로 낫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바울이 근심을 한 거죠. 그리고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요, 얼마나 바울이 참 무능력하고 진짜 아주 초라한지 우리가 정말 이게 사실일까 할 정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입을 옷도 없어갖고 입을 옷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입을 옷도. 그러니까 오늘날의 감옥은 진짜 물론 열악하지만
뭐 난방시설, 뭐 냉방시설, 제때제때 밥 나오고 뭐 그렇게 되죠. 옛날에는 뭐 지하 감옥을 이렇게 지하를 땅을 파서 그 깜깜하고 어둡고 서늘하고 축축하고 그런데 이제 가두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근데 그 감옥 속에서 입을 옷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문제는 입을 옷을 가져다 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4장에 보게 되면 부탁을 해요. 디모데에게 그 겨울이 이제 곧 오는데 겨울이 오기 전에 나에게 와라. 내가 얼마 못 살 것 같다. 이제 바울이 이 땅을 떠날 것을 어느 정도 이제 좀 안 거죠. 그러니까 떠나기 전에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디모데가 오는 길에 이제 그 겉옷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거리가 직선 거리로 이렇게 사람이 다니는 거리로 돌아가면 훨씬 멀고 직선 거리로 1,400km 정도 떨어졌어요. 그 정도 거리면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의 서울에서 대만까지 직선 거리로.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겉옷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덧입을 옷이 없어요. 가져다 줄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옷 좀 가져다 주라. 근데 그 디모데가 1,400km 떨어진 곳에 있는 거예요. 서울에서 대만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디모데에게 옷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그 대단했던 바울입니다. 예. 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바울이에요. 근데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는 그 말년이거든요. 얼마나 외롭고 초라한 상태인지 우리가 이게 사실일까 막 의심할 정도인 거죠. 이렇게 초라한 바울을 보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부끄러워하고 바울을 떠나버렸어요. 오늘 15절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게 되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그러니까 그 지금의 터키 지역 디모데가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그 에베소가 있는 그곳을 옛날에는 아시아라 그랬어요.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그곳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부끄러워하고 바울을 떠나버린 거예요. 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그래도 사람들에게 이러저러한 복을 받았다, 잘 됐다, 건강해졌다라고 말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바울을 보게 되니까 남는 것은 죽도록 충성을 했는데 남는 것은 감옥이고 핀털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뭐 하나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울과 같이 있다가는 야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지금 로마 네로 황제가 이제 다스리고 있는 때거든요. 네로 황제는 아주 폭군입니다. 로마에 이렇게 불이 났는데 자기의 뭐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자기의 그 실정을 이렇게 돌리기 위해서 로마에 불을 질러서 로마 전체가 불탈 때에 아주 그리스도인들이 불질러서 이렇게 우리가 이 피해를 입는다 해갖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학살한 사람이 네로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로 시대에 바울이 갇힌 거예요. 그래서 이 네로 황제에게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이거 심각하다. 이게 바울과 괜히 엮였다가는 나도 이렇게 같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사람들이 바울을 부끄러워하고 저런 사람이 내 친구다. 여러분들 감옥에 있는 사람이 내 친구야 라고 그것도 아주 파렴치범 아주 나쁜 짓을 저질러서 뭐 감옥에 누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감옥에 있는 사람이 내 친구야 라고 자랑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지라도 감옥에 있는 그 사람이 내 친구야 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을 부끄러워하는 거죠. 창피하다. 이게 뭐냐? 예수 믿고 자기가 예수님의 사도라고 그러면서 이게 뭐냐? 아유, 내 친구라고 말하기도 부끄럽네 하면서 바울을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 버렸어요. 네. 저도 병원에 누워있을 때 이런 마음이 문득 들었어요.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것 같다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아니 제가 목사인데 목사가 대단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제가 목사인데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잘 믿으면 복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데 하나님, 목사가 수술을 했는데 이거 신경이 다쳐갖고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아이고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면 복음 전파에 이거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제일장로교회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거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문득 이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좀 들었었죠. 물론 어리석은 생각이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고 세상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도 문득 그렇게 평가했던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문득문득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모습을 보고 바울을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바울을 떠나버린 그러한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증거할 때 세상의 잘됨으로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 복되다라는 것을 한번 증거해봐. 그럴 때 보세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엔 가난했는데 예수 믿어서 이렇게 부유하게 됐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엄청 큰 질병이 있었는데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건강해졌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내가 초라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렇게 높은 지위 권세를 얻었습니다.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복된 거예요. 그러니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복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죠. 이렇게 하면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 같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아니, 하나님, 목사가 이렇게 병원에서 누워서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아이고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면 우리 제일장로교회가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하고 그랬었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잘됨을 예로 들어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잘됨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잘됨을 통해서 그것을 또 이야기거리로 삼아서 이렇게 또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잘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근데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때로는 우리에게 주셨던 복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재앙을 내려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항상 이렇게 복되지 않죠.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죠. 실직을 하기도 하고 승진해서 탈락을 하기도 하고 질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기도 하고 이러저러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이 세상에서 건강한 것, 형통한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의지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내세우려고 했을 때 이렇게 세상 부귀영화가 사라졌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이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네. 부끄럽게 되고 숨기려 하죠. 네. 그 전도할 마음은 전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전도 못하죠. 예, 제가 이렇게 병실에 누워갖고 처음에는 이렇게 만났는데 거기에 아픈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못하겠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믿으면 복되다고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수술하고 3일 만에 막 나가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누워서 이렇게 있으니까 전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결국은 했습니다. 제가 해야 될 분들에게는 다 이렇게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떠난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능력을 행할 때는 우리 바울을 보세요. 그러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초라하고 무능한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바울을 부끄러워하고 바울을 버리고 떠났던 거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뭐 대단하게 여기고 막 떠나지 마세요.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진정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게 뭘까? 진정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 능력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세상에 잘됨이 우리에게 없을 때, 우리가 건강하지 않고 우리가 병들어서 정말 이렇게 힘없이 다니는 것, 우리에게 부귀영화가 없는 것이 그게 부끄러운 것일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물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건데 그 중에서 바울과 또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왜 그러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부끄러워하고 바울을 떠나요. 바울만 떠나면 괜찮은데 믿음을 떠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납니다. 믿어봤자 뭐 별거 없다 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지 말아라, 디모데야. 내가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아무것도 아니네, 아이고 당신이나 잘하세요 라고 그렇게 조롱을 하지만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디모데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진정 부끄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잘됨, 육신의 건강, 부귀영화 없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그렇게 능력 있는 것들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 부끄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을 몰라보고 사탄의 종로로 타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진짜 부끄러운 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초라해. 내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게 없어. 육신적으로 자랑할 게 없어. 가정적으로 자랑할 게 없어.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진짜 부끄러운 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진짜 부끄러운 거는 내가 죄의 종로로, 사탄의 종로로 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것들이 있다고 해서 내가 능력이 더 커지고, 그것들이 없다고 해서 내가 능력이 작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더 영광을 받고, 그것들이 없다고 해서 예수님이 더 초라해지고, 그것들이 전혀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은 그것들이 있으면 예수님이 더 영광 받을 것 같으니까 더 열심히 전도할 마음이 생기죠. 근데 그것들이 없으면 내가 예수 믿는 거라는 것을 이렇게 다 가리고 숨기게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이 세상의 잘됨, 이 세상의 복됨에 근거해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히 말을 해요. 너는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자랑할 일이다.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해요.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왜 감옥에 갇혔냐? 내가 범죄해서 파렴치한 죄를 져서 감옥에 갇혔냐? 그러지 않지 않냐? 내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다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느냐? 내가 범죄해서 갇힌 거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핍박받아서 감옥에 갇힌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내가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감소되는 것 아니다. 내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는 것 아니다. 9절에 보게 되면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그랬어요. 우리의 잘나고 잘하고 잘할 것 같은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창세전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힌 거 너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많은 사람이 부끄러워하고 나를 떠나지만 너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를 떠나지 말고 자기 자리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라.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쳐라. 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로서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지 파렴치한 범죄를 져서 이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자랑할 일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궁핍함, 초라함, 질병에 걸리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결코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해 가는 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은 조롱을 하죠. 아니 예수님이 은혜 주신다고 하더니 아이고 거지가 됐네. 완전 망했네. 예수 믿어봤자 별거 없네. 예수 믿으라 하지 말고 당신이나 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잘 해결하세요. 저에게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이나 잘하세요. 라고 조롱하고 멸시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럴지라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당하는 어려움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범죄에서 당하는 어려움은 부끄러워해야 돼요. 내가 범죄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그런 일들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죄로 부패되고 오염돼서 범죄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세히 살펴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못 행한 것이 있는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되죠. 그러나 영원히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시고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에서 부끄러워할지라도 그 부끄러움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부끄러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디모데에게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다른 많은 성도들에게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부끄러워하고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갔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왜 너희들 나를 부끄러워하냐? 대통령이 함께해야 부끄러운 것, 그게 자랑스러운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냐? 아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지옥 형벌을 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조롱하시지 않죠. 예수님은 멸시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않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과 나와 함께하고 있다. 너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초라해지고 버림받을지라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우리를 떠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적으로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초라한 그러한 처지에 처하게 됐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그거는 정말 부끄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안절부절해야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여러분 담대하게 그 어려운 상황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돼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오히려 디모데와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명을 다해라. 너희들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희들 자리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라 라고 말을 해요.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부유하면 부유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또 그 부유함이 복이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어요. 또 재앙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복을 거두어 가시고 재앙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끄러워하고 떠나갈 때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디모데와 성도들에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한 사람을 소개해 주죠. 그 사람이 오네시보로인데, 오네시보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16절부터 18절 우리 교독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오네시보로가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에서 함께 봉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오네시보로가 어떻게 했냐면 바울의 감옥에 갇혔을 때 다른 사람은 다 버리고 떠났지만 오네시보로는 그 먼 곳에서도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와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서도 대만에 가는 거 보통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네. 근데 이 오네시보로는 부지런히 그 옛날에 그 오랜 기간이 걸릴 텐데도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와서 만나고 위로하고 격려했던 거예요. 네.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부끄러워하고 버리고 떠나갈 때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자주 찾아왔고 바울을 격려했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힘쓴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돈 없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물론 게으르고 나태하고 내가 노름하고 뭐 어떤 잘못된 탐욕을 부려서 가난하게 됐다면 부끄러워해야 되죠.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온 힘을 다해서 내가 다시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열심히 일하고 애쓰고 힘쓰는데도 부유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예. 얼굴이 못생긴 게 부끄러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진정 부끄러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죠. 진정 부끄러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중간에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죠. 사탄의 종로로, 탐욕의 종로로 타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러한 질병, 저러한 질병, 이러한 고난, 저러한 고난, 이러한 어려움, 저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또 견뎌야 될 것이 있다면 견디고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인생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는 인생이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해야 될까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고 더욱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협력하셔서 또 함께 열심으로 천국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진정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도 더 대단하게 여기고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고치고 구원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진정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상황이라면 어떤 형편처지일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도우시고 힘을 내어 계속해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우소서. 아무것도 아니고 망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또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를 풍성히 누릴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